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날이 저물었어요.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룻밤 묵고 싶었지만 거절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격분을 했어요. 화가 났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제안하기를, 기적을 베풀어서 선생님 불을 병해서 이 동네 싹 쓸어버리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했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과 야곱에게 꾸중을 하시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깁니다. 피곤한 몸으로 하룻밤 유할 곳을 찾아서 다른 마을로 갈 때에 어떠한 사람이 그에게 쫓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젊은 한 사람,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왜일까요? 서기관은요, 그 당시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재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권능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왔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을 바라보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더군다나 서기관이고 씩씩한 패기, 그의 용기 정말 부러웠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러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제자 삼지 않을까? 이건 저 혼자 생각,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몰라요. 여대생들이요, 어떤 남자를 멋지게 아는지 아세요? 용기 있는 남자, 박력 있는 남자 좋아하고요. 아멘. 이제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여대생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자기를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 멋지게 나와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선생님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또 속셈이 있었어요. 속셈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이리 와봐라. 너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했어야 옳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건만 나는 오늘 밤 당장 잠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알고 보면 이 서기관을 멋지게 거절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허점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뒤에, 서기관 마음속 뒤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뭘까요? 얼른 볼 때 이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해요. 희생 정신도 없고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적을 행하는 분, 죽은 자를 살렸던 분, 한센시병을 고쳤던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저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 보기에도 나를 아마 대단하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의 제자가 되었으니 말이지. 장래에 아마도 촉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잘하면 출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의 속셈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오늘 밤에 묵을 집도 없단다. 그야말로 연약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와 명예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요. 도리어 여우나 새 같은 최소한의 삶의 터전 이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잠잘 곳조차도 없어서 헤매이고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어찌 이 젊은 서기관이 생각을 했겠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자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오늘 밤 잠잘 곳도 없다. 그야말로 그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허울 좋은 영광스러운 겉모양만 바라보는 그런 거 비토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열정적인 그러한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내용이 없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이 젊은 서기관 속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내용이 없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좀 더 열정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용기 있고 투철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이 좀 더 열광적으로 박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우리 주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속 신앙 중심입니다. 우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충실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해요. 사려 깊은 사람, 그 사람을 원해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 그럴 사람보다도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려 깊은 성도, 내용이 충실한 성도, 신앙이 깊은 성도, 이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20년, 30년 믿는 신앙의 경력을 원하시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아주 시원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고백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가도 어느덧 내가 살만하면 십자가가 멀어져 가는 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박력 있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랜 동안 제단을 섬긴 것 같은데 십자가 질 때는 뒤로 꽁무니 빼는 자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용기와 다른 사람 볼 때 큰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그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싸한데 속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어떤 때 보면은 선물 10,000원짜리를 사면은요, 포장지가 10,000원도 더 할 것 같아요. 포장지가 10,000원도 더 할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은요, 별론데 내용물이 참 좋아요. 한국은요, 전자예요. 미국은 후자예요.
한국은요 포장지가 더 좋네요. 미국 사람들은 내용물이 더 좋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포장지가 좋고요, 미국 사람들은 내용물에 더 충실합니다. 네.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내용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할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진솔한 주님께 찬송하며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은 내 믿음을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믿음을 평가하시고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왔어요. 두 번째 청년이 달려왔을 때에 이 청년이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네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예우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했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했고요, 할례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했어요. 6월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했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를 여인 이 젊은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에요. 모두가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복음 전하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의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따르겠다고 해도 오지 말아라 그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애원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내용이 없는 열광주의자였어요. 나중 사람은요 내용은 있는데 일어서서 따라갈 만한 용기와 결단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일어서서 걸을 만한 용기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스스로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왜 못 오셨어요? 늦잠 잤어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좀 뻔뻔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왜 못 나오셨어요? 집 지키느라고 못 나왔어요. 지난 주일날 왜 못 나왔어요? 친정 갔다 왔어요. 여러분 친정 가더라도 애들은 데려가지 마세요. 애기들은 보내요. 애기들은 교회 보내고요 혼자만 갔다 와요. 갔다 오고 싶으면. 집사님 왜 지난 주일날 못 나왔어요? 아이고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왔어요. 주여.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알량난 그것하고 여러분의 신앙하고 어느 게 중요하냐 말이요. 알량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꺾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나 개인보다도 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나보다도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때 내 신앙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의 어떤 사정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내 개인적인 사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양보할 때 신앙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든든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어떻게 표현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먼저 서 있을 때에 육이 세워질 줄로 믿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매사에 무엇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눈으로 교회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교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요. 내 욕심이 앞서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먼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줄기를 잡고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원줄기를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대면은요, 내 신앙이 갈수록 무너져요. 이것 하나 무너지고 저것 하나 무너지고, 이래서 삐죽하다가 넘어지고 저래서 삐죽하다가 넘어지고, 나중에는 왕창 넘어져가지고 일어설 수 없다니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뭘로도 못 막아요? 가래로도 못 막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 관한 하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40일이 지나도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기다리다가 참지 못했던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모았던 금부치들을 전부 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 당신입니다. 아니, 말합시다. 저그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래요. 말이 되냐 말이요. 그것을 보았던 모세가 환장하지요. 금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휘휘 저어서 한 컵씩 마시게 했잖아요. 그 우상 쓸모없단 말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요. 피, 개, 이, 파, 온, 독, 우매, 어장.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어두움, 장자 죽음, 뭐 하나 빼먹었네요. 피, 개, 이, 파, 온, 독, 우매, 어장. 이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너희들 믿는 신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10가지 재앙의 메시지는 그 말이라니까요.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3개월 만에 모세가 안 보인다고 세상에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반대한 사람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 중에는요, 말 잘하는 아론도 있었어요. 모세의 형이지요. 훌도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던 사람이잖아요. 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자꾸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할 때 자꾸 이겨가고 있고, 그런 양쪽에서 딱 붙들어준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아론과 훌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막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유추해 볼 때, 그리고 내려오는 입과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전이 있어요. 뭐냐?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던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예. 목숨 걸고 반대를 했어요. 예. 조금만 기다리면 모세가 올 테니까 기다립시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금송아지만큼은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애굽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파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훌을 죽여버려요. 아론도 같이 하고 있다가 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백기 들어버려요.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훌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와요. 안 나와요. 성구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GPT도 한번 가서 들어가 봤어요. 안 나와요. 네. 훌은 분명히 그때 죽었을 거예요. 애굽파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아론은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말 잘하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왕의 바로에게 가거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못 가요. 어떻게 내가 거기 가면? 거기 가면 죽어요. 과거에 벌써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소문 다 났어요. 말 잘하는 나의 형 아론을 보내십시오 그러잖아요. 야, 이 녀석아, 네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마. 가거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는데 아론도 함께 갔어요. 대사로서 함께 갔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릇된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 다시 설득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해서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바른 말해서 말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조금 부족한 사람 세워서, 말로 가서 세워서, 옆에 가서 도와서 세워서 함께 가는 말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론은요,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욕을 당하고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릴 줄을 뻔히 알면서도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포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만한 때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그런 사람 앞에서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 앞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닫혀있는 문이 훤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열리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나 핑계나 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잘 믿어요. 시간 있는 사람이 예수를 더 안 믿더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 엿새 동안 많은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놀러 가요? 어디로 가요? 사람들 만나러 가요? 어디로 가요? 골프 치러 가요? 어디로 가요? 쾌락을 쫓아가요?
그쪽에만 엿새 동안에 관심이 많으니 교회가 가까워지겠냐 그 말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시간 없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을 찾고 아침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수요일 날을 기다리다가 제단에 찾아오고 주일을 기다리다가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 눈이 세상만 향해 있거든요. 귀가 세상 소리만 자꾸 들리거든요. 그것이 진짜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럽거든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니까요. 시간 없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찾아요. 저녁에 찾아요.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수요일 예배 찾아요. 기다렸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그 사람은 삶이 변화가 없어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요. 그러나 시간 많은 사람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못된 곳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분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귀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하루 생활 속에서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물들이게 해주소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눈에다가 손 한번 짚어보세요. 그 다음 시작. 아멘. 아침마다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주의 말씀 듣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라도 세상 것 보기 전에 주님 먼저 보게 하소서. 그렇게 출발하면 하루가 승리하는 날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출발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출발하세요. 꼭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 먼저 바라보고 세상 소리 듣고 살다가 언제 무너지는지 모르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생활하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그것 배우지 뭘 배우겠어요. 새벽마다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말씀의 권면을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아마도 고민했을 거예요. 나의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여보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잘 때 또 여보 왜? 잠꼬대 했나 봐.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왜 같이 논의를 상의를 안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참았어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하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여보 나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시오 그랬을 거요. 그랬을 거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결단을 내리고 용기 있게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어요? 나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라갈게요. 말하지 않았어요. 나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 내용 없는 광신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내용은 있어도 일어서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 말씀을 듣고 조건을 내세우기 전에, 핑계를 내세우기 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십시다. 주님 걸어가신 길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쟁기 잡고 뒤를 안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같이 손잡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젊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각오와 결심도 있지만 또 용기가 없을 때도 있었고, 세상이 커 보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때도 있었고,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신앙으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육시적인 삶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따라서 자녀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